왜 복음이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많이 하고 듣잖아요. 사실 왜 복음이어야 되냐, 이 말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냐, 그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겠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냐,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 믿을 때만 구원이 받아요. 그렇죠? 왜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냐? 이게요, 성경에만 이유를 말해줘요. 세상에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느 책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을 딱 묶어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복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약에만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에도 천지가 복음이에요. 레위기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계속 나와요, 복음이. 피 흘리는 예배를 해야 돼. 피.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좀 무식한 거지. 전도사인 저희들이 무식하니까 레위기를 공부해요, 이렇게. 1시간 반씩 해서 15번 정도 한 학기에 배우는데, 이거 도살장도 아니고 웬 피 얘기만 이렇게 나오냐.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 참월구 10종동인데 지나가잖아요. 여름에 지나면 비린내 확 올라와요. 왜? 거기서 짐승 잡으니까요. 그렇게까지 구약에 왜 피 얘기를 해요? 복음 위에 사니까. 방주가 크기가 저기 축구장 경기장만 하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살아 넣어. 이 얘기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꼭 무슨 죄악 세상이라 거기 살지 말라고 합니까?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사야 7장에 말했던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우리가 들을 때 예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들어요. 예수 뜻이 뭐냐? 구원자. 구원자가 올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이 남의 나라 말이라 와닿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메시아, 네 모든 문제를, 네 민족의 모든 문제를 끝낼 하나님이 올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성경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떤 분으로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주인, 딱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알고 배우고 한 게 주인 딱 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옛날 원래 갖고 있던 체질로 딱 역사를 해요. 사울왕 왕이 됐는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사울왕 복은 천천히라 하고 다윗 복은 만만이라 하니까 돌아요. 이미 그 전에 돌았어요. 다윗을 불러갖고 수금을 탄, 수금은 모양이 꼭 하프처럼 생겼어요. 줄이 달려있거든요. 그거 튕기면서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 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은 마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이제 그 일을 위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줄 거니까 집중해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흑암은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말해줘요.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여러분도 그 고민 만약 내가 지금 말씀 들은 세월이 얼만큼이고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큼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첫 번째 안 변하는 이유, 변하기 싫어. 제가 보니까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변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막 사는 게 좋지, 변하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날 내려놔야 되고 뭐 바꿔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더디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딱 나야 이때부터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 우리 육신의 삶이 자유로워요. 조금 가다가 또 탁탁 걸리고 조금 가다가 탁탁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 걸리고 쭉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목사님 하고 싶은 것도 말고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나는 없잖아요. 나 없는 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 없어지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막지 않아요. 마귀가 꼬드기지 마귀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를 막아요. 저 해보니까 그래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최근에 더 많이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나를 가로막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습관, 부모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창세기 6장 악습, 이것들이 나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준 있게 말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앞전에 또 뭐라고 말해? 날마다 싸운대요, 바울이. 뭐가 싸워? 옛날 창세기 3장 옛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나하고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싸우시죠? 저도 싸워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손실이 너무 많아. 왜요? 얘 때문에. 이게 탁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서럽니다마는 생각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 또 수시로 이 질문 앞에 써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지?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내가 누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딱 정답을 말한 게 베드로인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뭐래요? 여기서 시작돼야 돼.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이 서론인데요. 왜 주가 그리스도 돼야 되는가? 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겁니다. 이 고백한 믿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때부터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고백이 이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흑암의 세력이요. 이거 계속 역사하거든요. 사울왕도 한때 성령 던 사람이에요. 예언을 할 왕이었지만 근데 귀신이 들어버리네. 구약에 참 무서운 건 이거였어요. 성령이 이 사람을 사용할 때 들어왔다가 이게 좀 시원찮게 예수 믿고 시원찮게 하나님 믿으면 나가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봤어요?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날 때 다윗이 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벌 때문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사무엘상 13절에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여서 그 성령이 내게로 임하였는데 그 여호와 영이 내게서 나가버리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사울을 보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역사할 수는 있어도 못 이겨. 막 역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엎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이 반석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줬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죠. 이 버튼 누르고 들어오는 거 저거 좀 그래. 열쇠를 열면 참 이게 탁 하고 돌아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열쇠 반대말이 뭐예요? 자물쇠. 이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열쇠의 반대말이 뭐냐? 열쇠의 반대말? 이러더라고요. 자물쇠가 있잖아요. 탁탁하고 쇠통을 잠그면 그 열쇠로만 열려요. 여러분, 열쇠 뭘로 열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하시고 16장 24, 5, 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길은 사무엘의 응답을 들으면 돼.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말 한마디가 안 떨어져요? 사사롭게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쓸모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딱 구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면 백발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세계복음 하는데 237 렘넌트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들, 그죠? 아이들, 이방인, 치유, 요거 놓고 하나님 앞에 열쇠를 줬어요. 어떤 열쇠를 또 받았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상대편에게 말해준 그 사람 복음 들었다. 문 털커덕 열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복음 안 말해. 그 자물통을 입을 탁 닫아 놓으시면 복음 말 안 하니까 저 사람 복음 드릴 길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도 자료로도 그리고 직접 복음 전하는 걸로도 생명 살리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지나고도 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나온 1절부터 8절까지 이거 변화산이라고 보통 우리들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가 찬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항상 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은 아니야.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를 발벅거리고 있는데 바로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줬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여기 딱 갑니다. 제자들 둘과 함께 또 3명이 모두 예수님과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그 환상적인 모습에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일 보는 거. 이 보이는 것 때문에 감동이 확 됐어. 이제 말세가 되면은 별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적에 속지 마세요. 이게 보이는 것 기적에 감동되잖아요, 소가. 들리는 거에 감동되잖아요, 소가. 보이는 거에 감동되잖아요, 소가요. 응답에도 감동받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몇 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됐어요.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는 그럼 재앙받은 거게요? 그잖아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다 죽은 거 그럼 재앙당한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응답 주시는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감동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이 화려한 모습에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계시지. 구약의 기가 찬 역사를 벌였던 모세. 그럼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손 드니까 어떻게 해? 전쟁도 이겨. 손을 바짝 칠게 들었더니 막대기랑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졌다니까요. 만나가 내려. 막대기를 두드리니까요. 반석이 쳐져갖고요. 무리바에서 물이 콕 흘러. 저는 물이 그냥 쏟아졌다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막대기를 쳤는데 반석이 쪼개져갖고 물이 컬컬 나왔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약수터쯤으로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데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이니까 이건 쫄쫄쫄 약수물이 아니라 완전히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그 무리바 반석이 쪼개진 막대기로 쳐서 쪼개져서 물이 나온 그걸 성지순례한 분들이 사진 찍었는데요. 사람이 옆에 섰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 협곡처럼 푹 파져 있어. 지금 물이 없는데 그 자리가요. 왜요? 하나님. 그런 모세란 말이에요. 어이구, 모세도 여기 있지? 엘리야가 누굽니까? 막 별기적, 불 떨어져, 뭐 하늘에서. 850명, 바알과 아사라를 섬긴 사람들 싹 제거해. 뭐 기적의 사나이 아닙니까? 예수님 계시지, 모세 있지, 엘리야 있지. 끝난 거야. 이제 전도하러 갈 생각 없어. 여기다 집 3개 짓고 자기는 어디서 자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살고 지고 먹고 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 몰라 죽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마 천당 가면 좋긴 한데 천당 가면 누가 복음 말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 그렇게 사람끼리 뭐 육신이 그렇게 행복지고 달콤달콤 하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이지. 애기들 빵긋빵긋 웃는 거 이쁜 것도 몇 년이지. 조금 있어봐요. 아시잖아요. 다른 거에 감동받지 마라. 그럼 뭐에 우리가 감동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이게 여기서 감동돼야 살아요. 여러분이 조금 어느래도 이 복음의 핵이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경험이 전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막 밀어주시는 걸 느낄 정도까지 오게 돼요. 전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저희 총회만 해도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총회 규칙 바꾼다고 저를 불러서 갔어. 날 왜 부르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총회 제가 규칙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뭘 바꾸자는 거지? 가서 올라가서 이거 물어보고서 바꿔갖고 와라 그랬는데 여쭤보니까 모두 바꾸기 싫대. 바꾸기 싫답니다. 3명만 동의했고 나머지 다 반대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계획이 그러면 안 되겠네. 본회의에 상정해야겠구만. 그러고 일이요.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리스도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자꾸 나눠주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자꾸 높여주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 응답이 현혹되면 안 돼요. 말씀은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본론입니다. 저와 오늘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크게 2개를 볼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걸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몰라.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신자라고 그래요. 성도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하고 신자하고 불신자하고는 상태가 완전히 다르고요.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요, 조금 이따 이 2번째 신자의 배경을 말씀드릴 건데, 진짜 알고 매일같이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의 과거가 여기에요.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사람 상태인데, 불신자는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 나가버려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가버렸어. 불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요. 죽었어. 다른 말 다 알아듣는데 영적인 말을 알아두고 없어요. 주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런 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너를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아. 못 알아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진짜 쓸만한 말이 많더래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 안 믿겠대요. 왜? 성경이 괜찮은 말은 많은데 굳이 내가 믿을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렇지. 성경에 불신자도 아는 거 많아요. 양보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건 불신자도 다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거든요. 너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과거형으로서 죽었던
여기 이제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신자들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었어. 영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마귀가 내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비 마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뭐라고?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었어? 너네 아버지가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 안에 진리가 없어. 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가봤더니 오봉산당에 가니까요. 깃발이 빨간 게 이만큼 내렸는데 자나 별 부담도 어떻게 추저분스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어. 그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깃발이 내려왔으니까 비었잖아 자리가 깃봉에. 나 태극기를 왜 갖다 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펄럭펄럭. 야, 너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 매일 부르는데 여기서 배견하겠니? 예수 믿든가 이사 가든가 뭐 양당 간에 조부가 갈려야지 피차간에 진짜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매일 갑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 싹 다 거짓말이야. 속입니다. 벌써 연말 송구영신 준비야 얘는. 무당은 뭐랄까 내년 2025년도 운 좋게 한다고 뭐 홍수매기? 내년에 재수 없는 거 악한 거 그런 거 물리치는 거 미리 예약받습니다. 내가 볼 땐 지가 홍수매기 해야 돼. 액대면 해야 돼. 예수 믿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야, 저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네? 세상 풍속을 따라가. 세상 풍속. 여러분 세상 풍속이라는 게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뭐예요? 세상 문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상 문화. 우상 숭배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베트남 약간 있고요. 뭐가 있냐? 제사. 심각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요. 우상이 말도 못해. 서기사님 선배님 얘기도 지금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일본은 10명 모아놓으면 6명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6, 7명이 정신병이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점술? 역술? 요즘 사람들, 청년들은 그런데요. 우린 점 같은 거 안 봐요. 타로 하지. 타로는 점 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똑같아.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68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사단마귀가 뭐냐? 세상 임금. 세상의 대통령이나 군주나 이런 사람 임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사 위에서 귀신 사단마귀가 붙들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돼야 돼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점술 욕심이 무섭습니다. IMF 막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냐면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속인을 끼고 사는 거야.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점치는 전속무당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를 하면 돈 벌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점을 치더니 하는 말이 쇳가루 만지는 일을 하면 돈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들한테 야 쇳가루 제일 많이 만지는 일이 뭐니? 그리고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제철소입니다. 그래갖고 한 게 한보철강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 빚더미에 앉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역술인 점술인 말 하나 듣고서 사업을 결정한다? 엄청 현명한 것 같은데 엄청 바보 같은 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데 이사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학군 좋은 데로 가겠죠. 믿음 생활해야겠다. 교회 가까운 데로 가면 되잖아요. 건강이 안 좋다. 아니, 강가로 가면 되지, 바닷가나. 새소리가 좋다. 산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걸 무당한테 물어봐야 돼. 이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속 다 하는데요, 뭐. 오늘도 IC 신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정도로 세상이 어려워졌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뭐라고 설명,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요. 이렇게 말한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 뭐라고,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 쓰여진 지가 언젠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안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뭐 교회 없애고 다 밀고서 절간 만들어야죠. 구터 만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가요? 아니, 영은 죽었지요. 세상 신이 사단막인데 이거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근본 본질이 진노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노 아래 놓이는 거예요. 하나는 영은 죽었지. 하나님하고 영 안 통하지? 거기다 또 귀신 섬기지? 그러니까 망할 일만 남은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진노 아래 있다. 이거.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 종이니까. 이거 지옥 갈 녀석이거든요. 마귀, 귀신, 이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사단 문제예요. 지옥 문제예요. 원죄 문제.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 우리한테 말하는, 이게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근본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도 이게 몰라,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났단 말이야.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서 지옥 배경 속 이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몽땅 통째로 다 망인 거예요. 한 가지도 성한 게 없어. 이 뜻입니다. 본질상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휩쓸려 있으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뭐 해밍웨이 이런 사람. 이분이 뭐 노인과 바다니 무기여 잘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분이 늘 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니까 잠바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야. 두 개가 늘 들어있었는데 뭐냐, 말발굽하고 콜크마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말발굽? 뭐 마구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말이 이렇게 막 세게 밟잖아요, 바닥을. 그러니까 말발굽을 가지고 다니면 귀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밟혀갖고 옴짝달싹 못한다고 믿는 거야. 그것도 하나 콜크마개를 왜 갖고 다니냐? 이게 병을 틀어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두지한 귀신마귀 이런 거를 병 같은 데 틀어막는다, 이런 의미로 부적처럼 넣고 다니는 거예요. 틀어막긴 뭘 틀어막아요? 못 틀어막아요. 피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썩은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잖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도 발견하셔야 돼요. 육신에,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마다 시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정신 문제로. 정상적이겠어요? 참 미안한 것은 밤새 못 자고 움직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 여러분 계속 밤에 못 자잖아요. 말도 선명하게 못 알아듣는다니까. 소통이 100% 되질 않아요. 힘드니까 약 먹잖아요. 수면제 먹으면 아침에 멀쩡히 100% 정신이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영이 죽었지. 점술역술 무속하지. 자기 마음 싫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식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누가 행복한데 싸워요? 여러분 행복할 때 싸우셨어? 우리 너무 행복한데 결혼 2주년 기념으로 한번 싸울까?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 평안하지 않고 두렵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날 건드려. 그거 싸워요. 그 사람도 이런 상태니까 또 건드리게 되죠. 그런지 삶이 여붓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여기가 하나님 안 믿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 하는데 북쪽 지방의 대표 수도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여기를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각종 문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영이 죽었어. 유다보다 이스라엘은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 가보니까 앗소르 사람하고 혼혈되면서요, 우상숭배 심각해. 그거 안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문제가 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돈 문제나 경제 문제라고 하죠. 건강 문제나 질병 문제라 하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영광엔 이를 수가 없어. 용쓸 뿐이지 안 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결국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내세 문제도 봐. 우리 미래 문제죠. 앞으로 우리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랑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지같이 살았지만 믿음 있게 살았던,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당 갔어. 매일 잔치 벌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는 정신 번쩍 차리고 깨보니까 지옥이야. 나만 안 도와줘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아서 불쌍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있으면 천국 가. 근데 나사로 비유를 가난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았는데 돈이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굶주리고 허덕대는 삶을 살다가 온 기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실제 인물이지만 여러분 주신 영권 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흑암 꺾어 주십시오. 손님 받아야 되면 매출 올려 주십시오. 그건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 문제,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는 후대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10장 20절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거 기대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녀 주고.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거 여러분 누가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구원이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 자녀 되면요, 과거 문제가 끝이 나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시고 말이에요. 저도 남아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속에 엊그저께 가족들하고 저녁에 포럼했는데 이게 내가 마지막 남은 거구나. 저 혼자도 얼마 전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스럽게 도와주더라고. 옛날 같으면 좀 오다 대고 이것들이 저 이러는데 너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다 수용돼 마음에. 나 혼자 원래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 보니까 이 문제가 정리될 시간표가 됐구나. 그걸 알겠는 거야. 과거 문제. 여러분 어떤 과거 문제를 말해요?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이건 찾아서 같이 읽어요. 시편입니다. 성경 한가운데 있죠? 시편 51편 5절.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게 51장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삐딱한 것 같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부모님 문제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이렇게 태어나셨거든요. 이게 우리 과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마 3장 10절, 의인이 한 명도 없어. 3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가 없어. 이런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대신 와서 대성물로 죽으셨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읽으라고 주셨는데 잘 안 읽으니까 찾기라도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대성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전히 우리 과거를 끝냈어요. 서류상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끝내시길 주여러분 축원해요. 남아있는데 한두 가지 있는데 저 8월 안에 끝내려고 그래. 아니, 끝내고 9월부터 새 출발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갖고 종말까지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운명이란 이름으로 계속 끌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못 살도록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걸로 막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진짜 영원하면 진짜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각오를 하고 막 다짐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나도 다 다짐이 되는데 본인 얼마나 다짐되겠어? 내 기도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개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개원하는 거 이상해요. 내가 지금 막 그래.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끝날 때까지 사단은 어떻게 하냐? 계속 속입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돈 버는 사람 돈 더 많이 벌으면 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없으면 가지고 침몰해요. 높아지고 침몰해요. 높은 데도 떨어져 보세요. 더 심각해, 이거는. 이렇게, 의자에 또 옆으로 툭 쓰러졌다. 아이고, 아파. 이러고 끝나잖아요. 의자 놓고 올라가서 사단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우리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야, 여자의 손, 너 그리스도면 된다. 아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의복을 입혀줬어. 여러분, 피제사가 있다니까. 우리의 오늘 어떡하냐?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도받아 가야 돼요. 왜 인도받을 수? 아니, 마가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분이 성령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미래인데 앞으로 될 일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치가, 우리 한치 앞도 몰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한치가 치수로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한치? 오징어 동생 한치 말고 한치. 한자가 30cm고요. 30.3cm. 그게 한치, 이게 한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치는 3cm. 3cm가 한치야. 한치 앞, 우리 대단한 앞에를 모르는 줄 알았더니 3cm 앞도 모르는 거 우리가.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미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미래의 가장 걸림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건 마귀를 멸하라 했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 속에 일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주변에 계속 공격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받는 게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중해라. 우리 40일 집중하잖아요. 깡 좋은 분들 많아요. 안 해.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않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하는데 안 올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주인공 이분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이분 아니면 안 돼요? 이분 아니고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 또요,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그 해방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묶이고 매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안 돼. 이거요. 이걸 못 이겨. 그래서 죽어요. 결론 두 번째. 이게 결론 1번이에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질병 있는 사람은 치료일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화목한 걸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인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 있는 사람은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시급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고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데 몰라 이걸. 아 맞아 필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 그게 당장 여러분 이게 막 급합니까? 죽기만 굶어보세요. 밥이 더 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내다보시는 거예요. 야, 지금 역사를 봐라.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 이 지구를 봐라. 영적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그러면서 우리는 다 뭘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가 볼 땐 뭐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보니? 그래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이 난리다. 근데 더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바로 그 사명과 네가 그 소명을 가진 거야. 너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라. 주님 우리한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거. 이걸 가장 필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맞다고 수긍을 하든 안 하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나오면 하나는 그 사람 굉장히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단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맞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부흥비전교회가 저번 주에도 좁을 뽑았어. 못 나오는 분까지 다 나왔으면 저번 주 예배당 좁았어, 좁아. 밥 모자라고 진짜. 매주 그러길 바라는데 여기 꽉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층 칸 만들어야 돼, 여기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길 여러분 원하세요? 아닌 사람도 있나 보다. 옛날에도 있었어. 사람 많이 모이면 목사님 사랑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세요. 다 원하거든? 근데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운명에 묶이고 매인 사람의 해방을,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해방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과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 붙여줘.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 날까지 여러분 주변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같이 가고 고등학교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빼먹지 말고 하나님 저 친구도 꼭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흑암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어가요. 내가 직접 완전히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됩니다. 그저께 누굴 주일날 만났어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전도하려는 분이 있는데요. 노는 농사라요. 그분 전도할 때 좀 도와줄 수도 있으세요? 말이라고.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전도할 사람이 이 동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여자분이면 사모님 보내드리겠다고. 여자분이시더라고.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색깔만 조금 내도 도와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증언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 가문과 교회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주도권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막내 다윗에게 왕이 될 걸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하나님,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당시에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영적인 주도권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주도권을 맡기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붙들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에 증인되도록 내가 먼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답을 얻고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평생을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 답을 가지고 증거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